오늘도 이 코로나 방역 4단계 그리고 폭염 가운데에 한 주간을 수고하며 땀 흘려 일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간 중에도 성경 통독을 계속 이어갔죠. 이사야서를 우리가 지금 감격 가운데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을 해석받고 또 감동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읽는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반드시 고난을 이겨낸 사람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 40년 통해서, 가나안 정착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복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 과정,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일이 다 이유가 있음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그대로 살아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나 본 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BC 740년경에서 680년경에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는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주변으로 한 모든 주변의 강대국들이 아주 요동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유다는 거의 멸망에 이를 지경이 됐고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외교적으로 동맹관계였던 이집트가 유다를 배신하죠. 그래서 아수르의 비위를 마치고 아수르 밑에서 고개를 숙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에 하나님이 더욱더 분노하시는 상황이 바로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결국 아수르가 결국은 유다를 침략하고 그리고 유다는 고통을 겪습니다. 이 시기에 바로 예언자로 이사야가 부름을 받게 되죠. 이사야라는 이름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이사야가 이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만이 이 시대의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복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 그대로 해석되어집니다. 그러니 이사야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동일한 잣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3절에 보면 또 내가 그 도성 바벨론을 고슴도치 거처가 되게 하고 물 웅덩이로 만들고 멸망의 빗자루로 말끔히 쓸어버리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의 그 요구가 아주 험난한 파도처럼 우리를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 한반도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독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대한민국 땅이죠. 그런데 자기의 것이라고 끝까지 우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조선, 고구려, 부여, 옥저, 동해 이런 우리의 고대사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 역사를 자기네 변방 국가의 역사라고 중국의 역사라고 다 벌써 이미 그들은 공식화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멋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꼭 이사야가 살던 그 시대 바벨론, 아스리아, 블레셋을 심판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이사야서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위로와 소망을 갖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의 손길로 굽은 것을 펴주시고 주님의 공의로운 손길로 불의한 나라들을 심판하시게 될 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창세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소망하는 백성들에게 그 꿈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주님 손에 붙들려서 선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쓰임받게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구절은 물된 동산,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이란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말씀이죠. 우리 교회 중심 주제 성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명찰에다가 여러분 가시면 대개 출입구에 다 교회 명찰이 하나, 패찰이 하나 붙어 있죠. 거기 보면 물된 동산, 물이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우리가 적어서 교회 패찰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 가정가정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마다 하나님이 물된 동산처럼 그리고 물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지켜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는 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한 욕망을 채워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는 아닌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합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년 전, 3년 전에 하여간 빚을 낼 수 있을 만큼 빚을 열심히 내가지고 그렇게 강남으로 아파트를 사서 이사간 그 친구, 그 친척,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 마냥 부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그것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강남에 빌딩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부럽게 여겨지는 것이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처럼 살게 해주시는 걸까요? 이사야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처럼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안타깝게 우리를 보고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장 보십시오. 2절에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지금까지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4절 보니까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를 버렸구나 그랬습니다. 자, 물된 동산 샘이 마르지 않는 샘물, 그것은 내 욕망이 내 소망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인즉 사람들이 자기의 꿈과 소망만을 이루기 위해서 물된 동산 샘이 마르지 않는 샘물을 추구하며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르지 않는 샘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만 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1장에서 벌써 이미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배반하고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익히 아셨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탐욕의 길을 따라 살고 있는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부모가 어린 자식을 죽이는 뉴스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가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들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뉴스를 들어도 그냥 무덤덤합니다. 왜요? 너무 많이 우리 귀에 들리기 때문에. 그러게 이 세상이 분명 말세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보면 아이들을 성노예로 팔고 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돈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물질 중심주의가 우리 인간들을 삼켜버렸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이런 잘못된 삶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우리의 생명들이 다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역병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죠. 2021년 7월 18일 오늘 아침을 기준으로 봐도요, 세계 코로나 감염자가 1억 8,978만 명입니다. 놀랍죠? 1년 전에 1억 명이 안 됐습니다. 근데 벌써 1년 반이 지나서 1억 8,900만 명이 되었어요. 사망자가 407만 8천 명입니다. 여러분, 핵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4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금 코로나로 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는 거죠. 이제 견딜 만큼 견뎠다는 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다른 나라들은 마스크 벗고 이제 그냥 코로나랑 함께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유럽에는 100년 만에 폭우가 내려서 많은 사람이 또 죽었다 그러죠. 왜 이런 일이 우리 곁에서 일어납니까? 우리에게는 안 일어날까요? 여러분, 바로 우리 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오늘 본문 앞쪽에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그 음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거, 명예의 줄을 끌어주는 거,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명예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굶주린 사람에게 너 양식을 나눠주고 떠드는 불쌍한 사람을 집으로 맞아들이고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고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천연 미네랄 광천수가 솟아나고 깨끗한 공기가 있는 산속에다가 풀빌라를 지어놓고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물된 동산, 샘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그런 축복된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뜻이 다른 것에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애굽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혼자 총리가 돼서 떵떵거리고 살았던가요? 아니지요. 자기 형제자매들 다 불러들여서 자기 동족들을 불러들여서 저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게 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은 그가 홀로 축복을 받아서 떵떵거리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물된 동산, 샘이 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 근원으로 되게 하시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 야근으로 새벽에나 되어서 퇴근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월급도 받지 못하는 직장에서 다닐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멍해를 메고 강제 노동을 하고 있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잘 갔다 와라 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아들, 딸들을 싸늘한 죽음을 안고 목 놓아놓은 부모들의 그 울음소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평생 일하던 회사에서 갑자기 권고사직을 당해서 뭘 해야 할까 앞길이 막막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가 되지 않고 장사를 할 수 없고 그래서 불어나는 은행 이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발을 동동동 구르는 그런 자영업자들이 우리 곁에 수두룩합니다. 물질과 명예, 체면, 생계의 명예를 메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면
우리가 8절 말씀,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고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9절에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하면 그때에, 여러분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조건이죠, 조건. 그리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조건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은 6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치게 될 것이고 내 상처가 빨리 낫게 될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그리하면 주님께서 너를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키시고 너의 뼈마다에 원기를 주실 것이고 너는 물된 농산이 될 것이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치대고 강하게 압력을 넣고 그래서 엑기스를 뽑아내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믿음의 기본이고, 그럼 이 기본이 중요할진데, 그리하면 그때에 믿음의 기본을 지키면 그때에 우리에게 물된 동산, 물이 끊이지 않는 샘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천 그루의 참나무 숲도 한두 그루의 참나무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한두 그루의 참나무는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한두 개의 도토리알, 거기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 도토리가 참나무가 되었을까요? 손톱만한 반질반질한 그 도토리 알맹이가 어떻게 큰 참나무가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답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한 개의 도토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은 그 도토리가 땅에 떨어져서 다시 썩음으로 큰 참나무 숲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성경 말씀은 놀랍습니다. 어느 것을 보더라도, 어디의 말씀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강도 만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시면서 측은히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명령하셨습니다. 가라, 너도 가서 똑같이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똑같이 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고 오늘 그리하면 그때에 하신 이 말씀의 조건입니다. 가서 똑같이 하면, 말씀대로 살면, 믿음의 기본을 지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물된 동산으로, 물이 마지 않는 샘으로 복내려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도 가서 똑같이 하면, 그리하면 그때에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앞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막연히 물된 동산으로, 막연히 샘이 끊어지지 않는 샘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이 끊임없이 채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욕망이 끊임없이 채워지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너도 가서 똑같이 해라.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은 뭡니까? 상대의 마음과 같이 되는 겁니다. 상대의 마음처럼 되는 겁니다. 측은히 여기고 상대의 마음처럼 되는 것에 무슨 이념이나 무슨 도구마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입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슬퍼하는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코로나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서 슬퍼하는 여러분 속 사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안타까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 사람이 물된 동산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사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연결되고 그리고 오늘 삶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측은히 여기고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영적인 기초를 다시 쌓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기는 읽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나 자신을 슬피 울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기는 읽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믿음과 신실함, 구원과 은혜, 거룩함과 순종, 이것은 전부 다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내 속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리하면 하나님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치게 될 것이고 내 상처가 빨리 낫게 될 것이고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시고 하나님이 내 뒤에서 너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아버지 말씀을 읽고도 아버지 깨닫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측은히 여기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을 보며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빛이요 소망이요 구원의 씨앗이 됨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너도 가서 똑같이 하라는 그 말씀 따라서 우리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면 그때에 내 빛이 비칠 것이며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물된 동산, 물이 샘이 끊어지지 않는 샘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 주님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결단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수고하며 땀 흘려 일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곁에서 건강 주시고 견디게 하시는 성령의 복내리심이 늘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